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의지하고 나의 약함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쭉 씁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이 별거 같은 이 한 구절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그 단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사 누가가 바울과 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이죠.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여기도 누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누가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의 2차 중간에서부터 계속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0절, 그들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 전에 그 밤에 바울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부르는 줄 알고 건너갈 때에, 그때 최초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저자인 누가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를 같이 지칭하는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그 글을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자기와 및 누군가를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른 것은 누가와 바울,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때부터 쭉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 되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호송되어가는 그 전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누가와 바울과 몇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여기도 역시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배로 이탈리아로 호송될 것이 결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와 바울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가 아닙니다.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저자인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로마에 갔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의 이 귀한 사역에 누가가 오랜 동행자였을까요?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가는 헬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로 선교를 다니고 있는 그 헬라 지역, 유대인의 영역을 넘어선 그 지중해 근처에 로마 제국을 다닐 때 이 유대인인 자기와 헬라인인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누가가 아주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에 꼭 필요한 동행자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헌정자,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친다라고 썼지만 이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가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하는 존경받는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가 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했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바울이 몸이 무척 약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에 준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시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날카로운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박는 말뚝. 하나님께서 내게 말뚝을 박으셨다. 그것이 평생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에게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무엇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간질이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고쳐라, 너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물론 바울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몸의 가시는 그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3번이나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간질이었던, 말라리아였던, 극심한 안질이었던, 두통이었던, 사람들은 추측만 할 뿐이지 그가 이 정도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뚝을 박으셨다. 그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것은 마귀의 하수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하수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천사라는 글자입니다. 마귀의 심부름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서 자기 가슴에, 자기 신체에 말뚝을 박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병든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육체의 약함이라는 글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오히려 내 약함 때문에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건강하고 그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가 기도해도 낫지 않을 만큼 어려운 육체적인 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사지가 뒤틀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면 여러분의 연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져?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신이 약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고통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채찍질을 39번의 채찍질, 41을 뺀 39대의 채찍질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3번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1번 돌팔매에 맞았습니다. 3번 배가 파손당했습니다.
하루 밤낮을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강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들의 살해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까지 만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주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이 환난이나 고통이 자기에게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다음에 중한 형벌인 39대의 채찍,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맞으면 죽습니다.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 매질로도 죽을 뻔한 것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한 번 겪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내게 이런 환난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이 육신의 가시,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 내게 박아놓은 그 말뚝만은 빼달라고 하나님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 중에 3층천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입니다. 주를 대면하여 직접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였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의사인 누가를 평생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의 육신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보다 더 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게는 여러분이 보고 시험이 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돌파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세우심을 입은 종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 육신의 연약함,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자기에서 빼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마 날마다 그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의사여, 네 병이나 먼저 고치시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여러분의 약함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의 병까지 낫게 한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까지 갖다가 병자들 위해 얹고 낫기를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도 쓰러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주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이대로가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어떤 일본 작가를 통했습니다. 그는 정말 몸이 다 뒤틀려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책을 썼는데 제목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름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풍족해 보이는 은혜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가 아마 이 바울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박혀 있었던 평생 빠지지 않는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영육간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됐다 마. 요즘 말로 옮기면 됐다 마. 그게 족한겨.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였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이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을래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 응답을 듣고 그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지 못한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통, 가시, 말뚝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환난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의 말씀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게 나타나, 바울아, 네게 나타나는 나의 능력은 바울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고쳐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이야말로 바울은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선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약함을, 바울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니까 신의 한 수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정말 절묘한 한 수, 신의 한 수였단 말입니다. 바울의 이 약함, 바울의 이 사라지지 않는 통증, 가시, 말뚝을 빼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는 것이다. 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에게 머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않았어. 그것도 곱게 자라지 않아서 도저히 목재로는 쓸 수가 없는 나무로 자라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를 수거해 간 사람이 그것을 목재로 쓰지 않고 갈아서 그냥 펄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줄근한 종이가 됐습니다. 누가 쓰고 버렸는지 그 종이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종이가 물가에 있는 바위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 나무는 쭉 곧은 크고 아름답고 강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 나무는 좋은 판자가 되었습니다. 강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판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판자가 바위에 붙어 있는 지금은 종이가 되어버린 그 허접한 나무를 만났습니다. 판자가 종이에게 때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리고는 판자가
그 후줄근한 종이를 내리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자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판자와 종이, 분명 그 둘 중에는 판자가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후줄근한 종이, 판자도 되지 못한, 목재도 되지 못한 이 후줄근한 종이가 된 나무는 지금 그 후줄근한 덕분 때문에 바위 위에 붙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자는 후줄근한 종이를 친 것이 아니라 그 종이가 붙어 있는 바위를 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판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자는 절대로 바위 위에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튼튼한 나무이기 때문에, 후줄근한 종이가 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대로는 바위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판자는 강함이 그대로 그의 전부입니다. 아름답고 강한 판자라는 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그의 약점입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바위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위의 힘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판자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바위신 하나님에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 옳고 그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의 용사, 헌신의 용사, 사랑의 용사, 그는 신앙인으로 남을 때가 없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는 결단코 바위 대신 하나님에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강하고 아름다운 판자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재로도 쓰이지 못하는,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맨날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해야 되고, 또 안 나왔어, 이번 주 또 안 나왔어.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대야말로 바위 대신 하나님에게 붙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대야말로 그대를 통하여 바위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의사를 대동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하는 이 전도자가 지병도 못 고쳐가지고 의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어요. 제가 아프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 아시죠? 제가 아프면 교회 쉬어야 되니까. 예? 그래도 지난주, 그전주 2주 동안 감기 몸살로 앓았어요. 감사하게도 월요일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금요일 되면 또 괜찮아져. 그리고 또 지나니까 주일 저녁부터 또 다시 아파. 이제 지금 다 나았지롱. 여러분, 저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켜주는 기도거리이고 그런 참 안타까운 물건이 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제가 하나님 영원하신 바위 되시는 하나님에게 갖다 붙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은 후줄거리한 종이 같은 저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바위 되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히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잘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는 누굴 믿고 살아? 나를 믿고 살아. 신앙인들 중에 자기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신앙의 지식에 있었으나 그의 헌신에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있었으나 무엇에 있었으나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구덩이가 무엇인가? 자기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될 거다 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판자는 바위에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판자의 강함은 판자의 강함으로 끝이야. 그러나 후줄그레한 종이는 어디에 붙을 수 있다? 바위에 붙을 수 있다. 후줄그레한 종이는 그거 더하기 바위가 함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에게, 그 바울의 기도를 3번이나 듣고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는 너를 고쳐주지 않아 하고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가시 박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 이것을 믿은 사람, 이것을 기쁘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바울이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취직이 됐다고요?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말씀이 할세요? 아니에요. 제일 형편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디 판자 같은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름을 둘러싼 이 불신앙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바울이 이 3번이나 기도하고도 고침을 받지 못한 말뚝이 박힌 것 같은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바울은 이 고통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했지 그래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안 고쳐주셨지만 바울은 그가 기도하던 대로, 소망하던 대로 로마까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데는 온 이태 동안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 고통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늙고 연약하고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딸아, 아들아, 너의 약함에서 너희가 강건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실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셔도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함이 가장 온전하게 우리 속에 임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소명,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으로 시건방지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약함, 그건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는 자, 바울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늙고 연약해지고 아프죠. 옳거니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는 geb이다. 비록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안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평생 아멘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질 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강함을 나타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저를 건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냥 안고 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확실히 압니다.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그대로 들어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 능력 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준 소명, 생명 다 할 때까지 그것과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바울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기도하고 간청하되 주의 응답대로 주의 뜻을 따라 그 응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함,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이 절체절명의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